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여전히 위협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용서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이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외교, 사회의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허물이 크고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겠으나 우리가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아닐까 염려되는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국민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많은 소문이 무성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치리하여 주시고 거짓을 말하는 이들의 입을 막아 주시옵소서. 24시간 체인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나라를 위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하여 새벽마다 이 땅의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잘 지켜지고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격려하는 멋진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영토와 영해 영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국의 마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국가 방위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이오니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시고 군 지휘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판단력과 통솔력을 주시옵소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성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때로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내세우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에 쉽게 사로잡히는 연약한 우리를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말씀하시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깨어진 관계와 갈등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곳이 하나가 되고 미움이 있는 곳이 사랑과 격려로 가득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눈물과 절망이 있는 곳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 2, 3일이 고비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셔서 모든 혈관이 원활히 기능하게 하시고 손상된 심근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치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약물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셔서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믿음으로 회복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놀라고 염려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길을 결단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자 열심히 노력해온 우리 장로 후보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으로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의 과정이 화목하며 사랑스러우며 아름답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에서 직원으로 섬기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마다하고 주님의 성전 문지기를 사모하듯이 교회의 여러 자리에서 사역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행정 지원과 시설 관리, 경비, 아이소망, 재정, 서점, 도서관, 목회 지원, 선교 지원, 그리고 소망수양관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자리에서 교회의 모든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소명감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직원을 통솔하는 사무처장님과 각 실장님 그리고 관장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건강하며 믿음 안에서 행복하며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숭실대학교의 총장님과 모든 보직 교수님이 이곳 소망예배당을 방문하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학교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귀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복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곳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안식일에서 거행하는 식사였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큰 잔치였던 것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몇 사람이 모였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안식일 식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곳에 예수님 앞에 수정병이 걸린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말석에 앉으셨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수정병이 들린 사람을 그 자리 옆에 두지는 않았을 테니 수정병에 걸려서 몸이 퉁퉁 부어 있는 사람과 마주대하고 있는 말석에서 예수님께서 마주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즉시 고쳐주셨고, 또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곳에 마치 함정을 파놓았듯이 수정병 걸린 사람을 앞에 두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를 또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환대하는 자리였다기보다는 그 잔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함께 있는 살이가 가득한, 모의가 가득한 그런 잔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에 만들어졌던, 안식일에 함께 나누었던 그 식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리허설과 같은 자리였는데, 도리어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 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서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부터 14절 이후의 말씀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선은 초대받은 사람들,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과 그 사람이 와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할 텐데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황당하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을 텐데,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종교적인 향연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초대하는 사람에게 또 교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소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갚을 수 없는,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다음에 그 잔치를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 힘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초대했을 때 도리어 그들이 되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인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저는 자,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잔치에서 은혜를 입되 그것을 되갚을 수 없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 의인들이 부활할 때 되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이 땅에서의 잔치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문득 자신들이 지금 모여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오늘 보면 첫 번째죠, 15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다. 그런 의미로 지금 대답을 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진 않았지만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구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의 히브리 종교 안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는 지금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안식일에 의전적인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게 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리허설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잔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먹게 될 잔치의 그런 하나의 전형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시게 된 사람들은 복되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을 겁니다. 바로 우리들은 복되다.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식일에 함께 먹고 마시는, 또 종교의 지도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자리가 말로 귀한 자리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언젠가 먹게 될 그런 그 잔치의 어떤 전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큰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17절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16절과 1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 초청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잔치를 열 테니까 오시겠습니까? 라고 청하는 그런 초청, 1차 초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16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잔치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다음에 이제 오십시오 라고 다시 2차적으로 초청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문화에서도 그랬겠고 또 일반적인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당연히 예의 바르게 초대가 되는 것이고 초청에 응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또 누구를 초대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초청에 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초대를 받고 또 초대를 받고 가기로 하는 약속의 이 모든 과정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그런 약속입니다. 또 주인은 지금 초청자는 처음에 먼저 올 수 있는지를 약속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재초청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서 잔치를 이제 벌이려고 열어놓았는데, 자, 1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읽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되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다 일치하게라고 하면서 세 부류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가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예정된 자리가 있겠죠.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다 일치하게라는 뜻은 한 목소리로 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한 목소리로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못 오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것을 돌봐야 되니까 내가 못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꽤 큰 어떤 그런 경영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아주 이 문장으로 보면 그래도 포멀하게, 그래도 예의 바르게 지금 양해를 구하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이미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차리면서 지금 거절을 하지만, 못 오겠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것은 예의에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20절을 읽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가정의 문제. 이유도 다양합니다만 이미 초대받았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려진 그 잔치에 오지를 않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처리합니까? 21절 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주인이 화가 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오기로 다 약속이 돼 있고 또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초청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초청장까지 보냈는데, 그런데 너희들 생각하고 모든 잔치를 차려서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들 못 온다고 하니까 이 주인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가서 지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잔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의 없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고 단순한 그냥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영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차려진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그리고 이 잔치가 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열려진 잔치,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길을 여시면서 지금 열어놓으신 새로운 잔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제 큰 잔치를 열어주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된 백성으로 예스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길에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을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리허설처럼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성스러운 그런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것이 마땅하고 복되다라고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잔치를 배설하신 그 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배설하신 잔치이잖아요. 그리고 그 잔치는 지금 하늘나라의 그 잔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특별한 잔치입니다. 예정된 잔치가 드디어 열렸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일치하게 그 잔치에 오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그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않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바리새인들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엿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닫아놓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잔치를 여셨는데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수 없는 식사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하늘나라의 잔치를 열어주셨잖아요. 더군다나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탁을 여시기도 했고 수 없는 식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는 식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번이 세 번째란 말이죠. 안식일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또 열어놓으신 잔치입니다.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오라고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그들은 지금 오지 않는 셈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런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은 노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기보다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맹인들, 저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는 자들, 가난한 자들, 맹인들과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에게 열어주신 그 식탁,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비유 속에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유는 한 가지로만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또 다양한 우리 상상력이 필요합니다만은 오늘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조금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오지 않겠다고 해서 잔치가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잔치는 계속됩니다. 누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그 잔치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잔치를 이어가시죠. 자, 22절 보면 이제 아직도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이제는 경계까지 넘어가라는 겁니다. 마을이 아니라 경계까지 넘어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 말씀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갈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제 온 이방 백성들에게까지 미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특별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선택된 백성들 당연히 초대했고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도 초대하셨고 이방의 백성들도 초대하셨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확장되고 또 확장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막혀 있지 않고 닫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열어놓고 계십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못 온 것이 아닙니다. 초청은 모두에게 됐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픈 운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 땅에 열려 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하나의 전조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또 우리 역시 이렇게 예배드리거나 또는 종교생활하는 것을 가지고 그저 단순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내가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식탁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경험을 하고 있는가, 풍성한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와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깊이 한번 성찰하면서 잔치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땅에서 이미 열려져 있는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